사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자기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에게는 그리스 말로 하더니 유태인들 앞에 서서는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은 아람어만 했고 히브리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히브리 말을 하나, 어떻게 변명하는지 말이나 들어보자 하고 조용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 부형들이여 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부형들은 우리말로 고치면 어르신 혹은 형님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설명할 테니 들어보세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님 잘 만난 덕분에 어렸을 때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율법의 권위자로 꼽혔던 가말리알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고치면요, 저는 정통파 유대교도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기독교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훼손했다고 착각을 했는데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색출하고 박멸시키는데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저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도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방향을 잘 잡았는가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지금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점검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어느 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나타나서 그 빛 앞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면 어둠이 어찌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빛 되신 주님을 나의 주님,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어둠이 어찌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찬란한 빛 앞에 꼬꾸라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박해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바울은 골고다 언덕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폭도는 놔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소리칠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 하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그 일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자기 심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인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오해했던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자신을 돌아본 바울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일러주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간 바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앙인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렸던 두 가지 질문,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질문이고 하나는 사명감을 확실히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확인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배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무엇을 할까요? 이 질문하기 위해서 이 답을 듣고 우리는 예배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변화되도록 두 가지 아주 우리에게 좋은 처방을 주세요. 두 가지 방식에서 우리는 변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치면 변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치면 변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합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변화되는 그 이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성도님에게 충만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